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어내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108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후하여 지표면 아래서 탄다. 그리하여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광석이 용회된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작용이 고열에 맹유를 더하여 지진, 화산과 분화의 원인이 된다. 불과 물이 암석과 광석의 광맥들과 접촉할 때에 지하에서 큰 폭발과 함께 둔화된 뇌성 같은 소리가 난다.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는다. 화산의 분출이 따른다. 그리고 때때로 화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들이 뚫고 나갈 충분한 분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이때에는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르고 큰 균열이 생겨서 때때로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이 삼켜버린 바 된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땅의 깊은 곳은 주의 병기고인데 고대 세계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이곳에서 나왔다. 땅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하늘에 내린 물과 합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성취하였다. 홍수 이래로 물뿐만 아니라 불도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자들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떨게하며 당신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화염을 내뿜는 불타는 산들을 볼 때, 그리고 용해된 광석들이 급류를 이루어 강들을 말리며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덮치고 도처의 파멸과 황폐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공포에 쌓였고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해온 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광경에 관하여 옛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지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더라. 하늘의 번갯불과 땅의 불이 합칠 때에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내어 정원과 전답, 농촌과 도시를 덮을 것이다. 땅에 빠진 들끓는 녹은 물질은
물을 끓게 하여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큰 바위들을 날려보내어 부서진 조각들을 땅 위에 흩어놓을 것이다. 강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땅은 진동하고 각처에서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 같이 의인들은 이 소동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련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은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고 약속하신다. 제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 주일대로는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에 시작되었으며 성경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존되어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다. 최초의 주일은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일과 그것의 기초가 된 사실들을 시인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고 여세 동안에 행해져야 할 일과 일곱째 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분을 가리키시면서 이와 같이 주일 제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창조 주간의 날들이 글자 그대로 24시간 하루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이유는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보인다. 매주일의 첫 6일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 첫 주일 가운데 같은 기간을 쓰셨기 때문이다. 제7일에 사람은 창조주의 쉬심을 기념하여 일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첫 주일의 창조 사건에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이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막연한 기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글자 그대로의 날들로 구성된 주일을 지키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창조주를 나타낸다. 이것은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방법과 같지 아니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을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것은 가장 음험한, 따라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이다. 그것의 참 성질이 감쪽같이 변장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혼돈 상태에서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매일의 끝에 창조주의 일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첫 주일의 기록 끝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조 때의 날들이 글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니라는 사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강날은 제너레이션, 세대 또는 발생의 뜻인데 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이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발생, 제너레이트 시키셨거나 산출하셨기 때문이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 자체 가운데서 지구가 모세의 기록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존재하거나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큰 사람과 짐승들의 뼈, 무기, 화석이 된 나무 등이 발견되어 왔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창조의 기록에 나타난 시간보다 더 오래전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큰 종족이 지구에 살고 있었으리라고 추론되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의 날들은 막연한 긴 기간이라고 믿는 입장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지질학은 성경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 발견에 확신을 가지는 자들도 홍수전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의 크기나 당시에 일어났던 큰 변화에 대한 적합한 관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